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병이어는 우리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확실한 이제 그 팩트를 근거로 한 사건이었다라는 거. 그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마태복음은 14장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은 9장, 요한복음은 6장이 나오긴 하죠. 자,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서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사실 그 오늘 본문 내용은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성경적 경제 십계명이라는 책을 쓸 때 첫 번째 언급한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도대체 오병이어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병이어는 자 오병이어 또 칠병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계속 그걸 일으킨 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아주 대그룹의 아주 수만 명의 사람을 한번 먹이셨죠.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내려주듯이 그렇게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깨닫는 자리에 좀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사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냐면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그냥 그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을 좁혀버리면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을 한쪽 면으로 치우쳐서 보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게 주시는 어떤 그 완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그러니까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했을 때 항상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혼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육신을 주셨죠. 이 영혼과 함께. 사실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뭐 영혼, 육, 뭐 이렇게 세 개로 했는데 요즘 뭐 영혼, 요즘은 이제 전인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 육신, 그러니까 우리 육에 사는 존재로 사실은 우리의 육적인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육신이 회복되는, 그렇죠? 온전해지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완전하게 오신 거지, 완전한 것이지. 이게 이렇게 가보는 예전에 나왔지 영주주의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 하다가 보면 한쪽으로 매몰되어 가는 그런 경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 천당 가야지 천국 가야지에 기울다 보니까 뭐예요? 육신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 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예수님 믿지로 가다 보면, 그 도구적으로 가다 보면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에서 복음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편협한 그리고 왜곡된 그런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 오병이어서 완전히 복음은 전인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마태복음 14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도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죠. 이르되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원리 뭐죠? 하나님 나라 원리를 했죠. 이 원리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 이미 예수님의 몸 안에 내재된 이미 공급하심의 DNA.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DNA 자체가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주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없잖아요. 근데 왜 주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 하셨을까요? 저것들이 숨겨놓고 안 주는구나. 근데 인원이 장정만 5,000명이면 5 곱하기 4만 해도 2만 명이에요. 그 2, 3만 명을 그들이 어떻게 12명, 아무리 많아도 그 외의 제자, 아무리 많아도 3, 400명의 제자들 어떻게 그것을 아무리 모아도 그 당시에 거리에 빈들에 있는 사람 다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저소득층인데 공급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으면서 공급하라고 하시는 거, 너희가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없는데? 자, 여러분 이 모양새, 예수님의 모양새가 이렇게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볼게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마가복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부분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37절에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공급의 DNA가 있어요. 예수님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여기 오늘 주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주냐고. 없는데, 빈곤한데, 가진 게 없는데. 우리 그런 거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뭘 주죠, 내가?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핍과 빈곤에 쌓여있기 때문에 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눈에는 이제 배고픈 자들이 보이죠. 긍휼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환경과 상황도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 얘기는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라고 하는 요 얘기는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뭐 칠병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매개로 제자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한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동원해서 너희가 주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보세요. 사람들이 짝지어 앉았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났을 때 나눠주는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눠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 예. 결국은 뭐예요? 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사건이 제자들이 결국은 공급하게 하셔요. 그죠? 결론이지만 본문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9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100명씩 50명씩 앉는지라. 그리고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주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제자들이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공급은 누가? 제자들. 근원적 공급은 주님이 하셨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제자들은 주는 자리 가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원리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의 DNA가 그게 우리가 통로가 돼요. 우리 또한 주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제자들도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훗날 주는 자가 되었잖아요. 복음을 주는 자, 공급하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길이에요. 자, 이제 이 얘기가 있는데 보세요.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또 하나 공급의 DNA가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거기에 굶주린 자들이 많죠.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빈들이니까 2, 3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느라고 이제 누가 뭐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어린 아이가 아마 자기 가족 도시락일 수 있겠죠. 근데 애가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다 먹을 것 같진 않고, 근데 이제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 아이도 보기에 얘가 줬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뺏어왔는지 모르지만 뭐 자원해서 줬겠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아이가 주는 사건, 이 아이는 그것을 여러 가지의 스토리를 가미해 본다면, 뭐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이 아이도 자기도 배고프지만 저 예수님도 배고프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그런 헌신도 이 아이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보세요. 한 아이가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자기 것을 주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죠?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 기도하시고 다시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전체가 공급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주는 것인데 그 주다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나라는 굶주림이 없는 거, 풍성한 거. 자, 거기 하나님의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의 헌신,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속에 동하여 아이가 주었을 때, 내놓았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그리고 남는 아마 남는 것은 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또 공급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주는 것인데 주기를 좋아하는 공동체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굶주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뭐가요?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는 것도 없는 거예요.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픔이나 그다음에 차별적인 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굶주림 없이 풍성한 것.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 제자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얘기했죠. 주라. 근데 이제 주려면 내가 뭐 있어야지 주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 그러니까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공급원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굶주린 자가 없이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만들어 가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원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두 가지, 그죠?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공급을 통해서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내용이 자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니까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줄 수 있는, 그죠? 우리도 주라고 하니까 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자, 이것은 소유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느냐? 줄 수 있는 능력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주는 사람들, 되게 잘 주는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소유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저 굶주린 사람들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본 게 뭐냐면 빈들에 굶주린 사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제 오늘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속에서 오고 가는 사람이 31절,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36절이군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3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물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나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물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이제 제자들이 걱정된 거예요. 먹여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이냐면 굶주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결핍이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자들의 고통스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였더니 제자들도 그게 보여서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 공급하게 하시고 공급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줄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줘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저분들이 뭔가가 결핍이 되어 있구나가 보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결핍이 되어 있으면, 내가 그런 쪽 결핍이 되어 있으면 나도 이제 동일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나부터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복음에서 오죠. 복음을 소유한 자가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을 다시 한번 설정하면 이거죠.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역사가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있는 자는 뭐예요? 풍성한 자예요. 이 풍성한 자, 자기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이런 것이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게 소유가 또는 물질이 건강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자기는 믿음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게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결핍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굶주린 자들이 보이고 절망하는 자들이 보이고 아픈 자, 상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들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믿음의 근거로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 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로 무엇을?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님처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공급하시는 공급의 과정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아버지 앞으로, 왜냐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그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받은 자가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넉넉하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주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그 주는 자예요. 공급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의 DNA, 우리 안에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뭐냐? 가지고 있는 것 움켜잡고 받는 것이 너희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주는 것이 너희의 삶의 원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시죠. 공급원, 근원적 공급원은 전능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뭘 얘기하고 싶냐면, 너희가 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는 은사, 시간, 또 물질이 한 부분이에요. 저는 물질도 없는데요. 자꾸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돈으로 집중되는데, 아니, 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입술과 혀로 쏘고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사실은 물질보다 더 많이 사람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 뭐죠?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그죠? 표현이잖아요. 말하지 못한다는 글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내가 줄 수 있는 게 참 많구나라고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 받는 데 익숙해서, 자기 중심에 익숙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고여서 썩어버려서 그 가지고 있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냄새 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나가는 것이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참 더럽고 추한 거 모르니? 너희들이 주는 건 다 깨끗한 거야. 근데 나오는 건 왜 그랬을까요? 예, 호여 썩어서 주지 않았기. 근데 자꾸 주는 거. 그래서 글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혈액도 그렇게 만들으셨죠. 이 혈액도 이렇게 뭐랄까, 이게 헌혈을 하면은 더 이 피가
또 건강하고 깨끗한 것으로 공급되고 원활하게 흐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는 나라, 주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저께 이제 읽은 책, 우리 뭐 삼녀 전도나 여러 부분들한테 함께 나눴는데, 덴마크란 나라를 갔다 온 이제 어떤 기자가 덴마크를 연구하면서 속속들이 가면서 덴마크란 나라를 이렇게 이제 연구한 책이 있어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책인데, 원래 덴마크라는 나라는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 덴마크는 예전의 땅덩이에 비해서 한 5분의 3이나 줄었어요. 독일의 침공받고 프랑스의 침공받고, 그래서 원래 노르웨이, 그다음에 하여튼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몇 개를 다 뺏겼어요. 그때 그게 이제 1800년, 1700년, 1800년 그때 그룬투비히 목사님이라는 분이 밖에서 잃은 거 안에서 찾자, 그 정신 운동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하에 그룬투비 정신을 배우자고 사실은 갔다 오고 했는데, 그 이제 친일로 빠지는 바람에 효과를 못 봤는데, 그래도 남은 정신이 바로 이제 그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있잖아요. 김용기 장로님. 그거를 잘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고 했던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근데 이제 그것은 너무 강권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그룬트비 목사님의 정신, 가치가 뭐냐, 이거였어요.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세 번째 하나님 땅을 사랑하라. 여러분, 덴마크라는 나라가 엄청 불모진 거 아시죠? 1년에 해가 드는 때가 3개월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인구가 560만 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땅덩이에요. 근데 세계 행복기술 1위예요. 그 사람들은 세금을 80% 내는데 50% 이상 다 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걸, 주는 걸 좋아해요. 세금을 내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나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거든. 그리고 대학은 다 학비 무료예요. 실업자, 뭐 조금 요즘 경제가 좀 어려서 그러지만 실업자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이렇게 우리 실업급여가 나왔대요. 지금 이제 2년인데. 근데 공무원들이 그 사람이 취업을 시켜주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른투비 목사와 달가스라고 하는, 여러분 교과서 봤어요. 달가스라고 하는 사람이 항무지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항무지를 60%를 개척해서 이제 항무지 개간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구른투비 정신, 달가스는 이제 이 사람은 공병 장교였는데 이제 항무지를 개척했던 거죠, 사실. 근데 그게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신명기에. 너희가 내 율례와 법대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거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뭐냐면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골고루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예수님 우리 제시해 주는 그 길이 뭐라고요? 복음을 가진 자가 먼저 줘라. 주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복되도다. 이게 주는 자가 복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설날이네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모이지 못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우리 설날에 명절에 선물 주고받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도 주는 연습을 참 잘하는데, 이게 참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원리로 만들어진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주님이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음을 가진 자. 여러분, 주는 것에 상대방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했을 때 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궁극의 나라가 우리에게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예수의 제자는 주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공급받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것이고, 그게 청지기 정신이죠. 주는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오병이어 두 번째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기를 즐거워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더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